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추악한 사람의 생각이 번잡한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가는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은 시내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 시내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리라. 주님은 그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신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분이 아나니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때를 중요시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이제 완전히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 그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자녀로 부르신
그때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추악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울며 불며 회개하며 기도한 적도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며 자진하여 나아가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그때도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던 나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나에게 듣게 하시고 믿지 못하는 나를 믿게 하신 그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그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 자랑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노라 결단하던 그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에 이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그때에 사용되어지는 일꾼이 있는데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지요. 성도는 제자가 무엇을 하는 자를 제자라 그러죠?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스승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다메섹에 제자인 아나니아가 준비되어져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울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다메섹 시내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가 있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이름으로 지을 때에는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이 은혜로 지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여 이름을 아나니아, 은혜라고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메섹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 사도행전 5장에 우리 지지 좀 오래됐죠. 아나니아와, 그렇죠,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가 저주를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아나니아 세 명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메섹 아나니아 제자라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다메섹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시키셨는데, 도대체 이 아나니아가 어떤 제자였기에 세계 방방곡곡 지구촌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울에서 바울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아무나 보낼 수 없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그때인데 아무나 보낼 수 없죠.
성경에서는 이 다메섹 아나니아 제자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 살아가는 제자 아나니아를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맞나요? 우리 22장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를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거기가 어디예요? 다메섹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거기 사는, 지역에 사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칭찬을 들은 게 아니라 이 예수가 누구의 제자예요? 이 아나니아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이 유대교 중에 유대교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는 기독교인인 거죠. 누구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그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 살아가는 경건하다 일컬어지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성도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유대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사울이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모든 유대인들에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아나니아는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그 결점이 없는 아나니아를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 뼛속까지 유대인인 바로 사울에게 보내고자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 많고 탈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그들에게조차도 칭찬받는 제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은혜 충만한 척하고 순종 잘하는 것 같고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상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집사인 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인 척 살아가는 것은 목사들은 다 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본원이 되어지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그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유대교에 속한 이들에게조차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진실된 사람이었을까요? 자,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럴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환상 중에라고 하는 이 환상은 꿈이 아니에요. 잠을 자면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듣고 보았는데 이것을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면서 꿈꾼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뚜렷이 보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부르셨고 이 부름에 이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답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나니아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보니 두려웠다거나 몰랐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아나니아는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 경건한 삶을 살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하게 이를 데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저기 우산에 예수님께서 자녀를 삼기 위해 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주님께서 아무나 보내주시지 않으시죠. 성도 여러분, 누구를 보낼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 쓰시기에 편한 일꾼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준비된 일꾼이라고 말하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을 하나 뽑는데 이력을 보고 그 사람의 인성을 들춰봅니다. 그 사람의 이력을 들춰봐요.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다 들춰본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쓰지 않아요.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역에 주님이 아무나 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가 범죄자라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지면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쓸까라고 생각할 때 박집사, 장로, 그 사람이면 확실하지. 환상 중에 나타나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편하게 부르실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편한 사람이 좋아요? 불편한 사람이 좋아요? 편한 사람이 좋죠. 우리들도 편한 사람이 좋잖아요. 편한 사람한테는 자기 속내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하고는요, 거리를 둬요. 왠지 불편해, 어색해.
목사님, 저도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지 않아요. 아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듣지 못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외면한 것이겠지요.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설교 중에 분명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외면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데 하기가 싫은 거거든요.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죄인 것을 아는데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과 세상과 타협하며 그들과 손을 잡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미약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는 그만 대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1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분명한 거리의 이름을 말씀하셨죠. 거리의 이름이 뭐요?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서, 온전히 디테일합니다.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어디 사람이어야 돼요?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 사람이 뭐하고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집가라고 하는 이 거리는 헬라어로 유디스라고 합니다. 이 집가는 말 그대로 곱게 뻗은 길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메섹, 지금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에서 서로 곱게 뻗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선교를 해외를 꼭 가서 저도 한번 가봐야 알겠다. 꼭 보고 오겠습니다. 그곳에 이 길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근동의 도로, 지금 도로공사가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때는 길이 구불구불하잖아요. 근데 이 집가라고 하는 도시는 동에서 서로 곱게 뻗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불구불하지 않고 곱게 뻗, 이게 집가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이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중이었습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며, 이게 무슨 뜻이었죠? 금식하며 온전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 안수하여 기도할 때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2절.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 하셨는데 그 만남을 위해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가서 안수할 때 그가 다시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또 누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자기를 눈뜨게 하실 것인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이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와중에 사울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박해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회개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앞장섰던 사울이었습니다. 정말로 애통하며 원통하며 가슴을 치며 사울은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안수하실 때 나는 볼 것이다. 이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어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자는 기도로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왜 안 하냐면요, 믿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왜 게을러지나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는 거예요. 영생이 뭐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지 여기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알게 하셨고 아나니아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올 때에도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필요해요. 이 목사만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로 준비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목사가 강단에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웬만큼 다 그려져요. 핸드폰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산만하고,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목사라 해도 장로라 해도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도 알고 있고 사울도 알고 있고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받은 사명은 사울을 일으켜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에도 이러한 아나니아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영혼에게 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의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경건한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주께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줄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몸이 불편하다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환상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감동 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알고 계시더라도 그것을 바꾸시어 하나님의 그때에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라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우리야 지금 성경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쉽게 다가오지만 가겠냐고요. 저 사람은 죽어도 싸. 이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는데 앞 못 보게 내버려두지 왜 가? 나 같으면 안 가. 이럴 텐데 이 아나니아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내 개인의 감정은 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가 아무리 미워도 교회 안에서 한 지체요 형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주신 그 귀한 직분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나니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한 명의 영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손에 쓰여지는 편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